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절기와 또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이런 규례들을 허락하시고 20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운 보증의 말씀이에요. 보증.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한 사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사자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가는데 우리보다 먼저 어떤 사자가 가서 우리 갈 길을 예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사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다시 말하면 너라는 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서 보낼 것이다. 가서 미리 예비하게. 그래서 큰 행렬이 가면은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가서 모든 먹을 것, 식당, 호텔 다 준비하듯이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해서 누가 너희 민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이르게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 사자가 과연 누굴 것이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굴까? 근데 여러분 21절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시죠. 21절. 정말 그분이 누굴까? 자,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자가 누굴까? 누굴까? 그렇죠? 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자, 이 땅에 누가 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제 아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제 아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삼가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신약에도 이런 음성이, 구약에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그분은 누굴까? 더구나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이 허물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은 반항, 번역, 너희가 그에게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을 그가 용서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그런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은 누굴까?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분은 누굴까?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라기에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자, 또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여호와의 사자, 삼손의 아버지에게 보냈던 그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시고 아직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린 사자라고 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신적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대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길에 누가?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청종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 이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또 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참 청종하고 그분의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원수가 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결국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원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원수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은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싸우는, 한편이 된다. 한편이 된다. 이 놀라운 얘기죠. 실제 이런 말씀이 시편에도 소개되는데 이거 잠깐 붙으시고 시편 139편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904쪽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139편 21절 22절 시편입니다. 139편 21절 22절 말씀. 네, 904쪽입니다. 139편 시편 21, 22. 자, 한번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말의 어법만 바뀌었지 결국 뭐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의 원수가 바로 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결국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3절 말씀, 23절도 읽어보고 23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그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혈 입성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평탄케 하신다. 자,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이죠.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가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아스토로 신과 바알 신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으면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가서 하나님을 그 땅에서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양식,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물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또 뭐를? 병을 제하린다.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여자가 임신했다가 낙태하면 애를 못 낳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바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양식과 물이 풍부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낙태하지 않아야 되고 임신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의 날수를 내가 너희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이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 사자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얹어주셔. 그게 뭘까요? 자, 27절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위엄이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두려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문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떤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 하나님이 세상에 저들을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대. 애굽에서는 장자를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대. 듣기만 해도 벌벌벌 떨.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 이 사자에게 그런 위엄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엄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딥니까? 가나안의 첫 성인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앞에 이제 섰을 때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라합, 기생이지만 그런 그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숨겨주잖아요. 상천하지에 너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줄로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정탐꾼들에게 사정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피신시켜 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 집안을, 식구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내리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너희 가족을 보호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라합이라는 이 믿음 있는 여인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말이에요. 족보의 이름이 나오고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처음부터 거룩하고 처음부터 완전하고 처음부터 다 명문학벌 다 귀족의 자식들이고 이런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한 기생 같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주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위대한 인물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교회를 들어 쓰셔야 안 쓰셔요? 작은 교회도 들어 쓰셔요. 아이고 우리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이건 교회도 아니고 이건 장난감이면 장난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장난감 같은 교회도 들어서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개척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작은 사람들도 그의 위엄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믿음으로 청종하는 자들을 들어쓰신다. 또 왕벌이라는 게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사 속에 어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침략했던 인물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차근히 시간을 두고 몇십 년을 두고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해서 야금야금 결국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 32절 33절 말씀 읽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을 섬겨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결국은 그 바알신, 아스타라신, 농경의 신, 축복의 신, 다산의 신 이래 만들어 놓고 같이 섬겨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해 결국. 그래서 그 땅에서 결국 그들이 쫓김을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시는 이유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백성, 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약했죠. 결국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그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고 이렇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와 화평의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걸 모르고 그냥 맺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거민을 건드리지 못해. 그들이 그들의 물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들이 되는데 결국 그들을 해쳤기 때문에 사울왕과 그 일가족이 또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언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면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그 잘못된 언약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이 속인 거죠. 가까운 나라에 살면서도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그들의 떨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만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